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말씀 받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애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애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물로 드린 고기 그날에 다 먹어야 하는 화목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 길은 인간의 감정이나 노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 번제는 온전한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제물의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남김없이 드리라는 명령 속에서 헌신의 본질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남겨두는 인생을 살잖아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우리는 남김없이 드리는 헌신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충성과 감사의 제사였는데 기념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부흥회 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데 쉘라밈인데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평화의 제사, 관계 회복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예배자와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제물의 전부가 불살라지거나 일부만 제사장 몫으로 돌아갔는데 화목제만큼은 함께 나누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 앞에서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식탁을 나누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화목제의 규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어요. 2절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여기 이 안수는 위임을 뜻했습니다. 이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는 고백이에요. 물론 화목 제물에만 안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제물 위에 다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화목 제물 위에 안수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만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속죄 제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죄를 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잇는 평화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평화를 주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용서도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어떻게? 김민 집사님 지금 온 건가? 아저 갔다 왔어. 그럴 리가 없지.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안수한다는 개념이 위임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 사랑의 뿌리를 가지고만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두 번째 규례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7장 15절에 나와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어라.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물은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그런데 그날에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다면 대략 황소 한 마리 무게가 600에서 800kg 정도. 7장에 따르면 소를 잡았을 때 기름 내장의 일부는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렸어요.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주어졌어요. 7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나머지 살을 가족이 먹었습니다. 소 한 마리를 도축했을 때 600에서 700kg 정도 나가는 소 한 마리를 도축했을 때 고기 부분은 약 250에서 300kg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 고기를 1인분 200g으로 계산을 했을 때 1200에서 1500인분이 되는 거예요. 네 가족이 함께 모여 그날 다 먹으려면 1인당 200kg을 먹어야 됩니다. 소고기 먹어봤죠? 가능합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걸 한 마리를, 이 고기를 그날 다 처리하려면 일단 아는 사람을 다 불러야 되겠죠. 그래도 남아요. 그러면 또 아는 사람을 불러야 되겠죠.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야 이 한 마리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화목제는 풍성한 식탁 교제를 훈련하는 제사였습니다. 나눔의 영성, 공동체의 영성을 이 화목제의 규례 안에 담고 있다고요. 그날에 먹어라, 그날에 나누라. 나눔, 풍성한 교제, 이 의미 속에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된 것이 뭐냐? 관계의 회복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그날 처리해야 돼. 그날 쌓인 감정, 오래된 상처,
오래 두면 썩습니다. 부부관계도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웠는데 화해를 미루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웠습니다. 가정교회 식구들하고도 교회에서도 괜히 인사 안 하고 지내는 사이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신기하고 놀라운 게 인사 안 하고 사는 사이가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입술로 찬송이 잘 되는가 몰라. 모든 설교가 자기를 향한 말씀일 텐데. 그러니까 초월해버린 것 같아. 초월. 없으면 감사하고요. 나는 봤는데 서로 인사 안 하고 사는 사이를. 이런 말하면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아. 그런 적 없다는, 하여튼 대단하죠. 결국 이 화목제사는 화해의 자리를 열어주는 강제적 장치가 된 셈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근데 우리는 상관없어. 미움은 미움이고 인사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고 예배는 예배고. 예배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날에 다 먹으라. 같은 말씀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관계 회복입니다.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끌어안기 위한 자리,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선물로 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남편이 미워 죽겠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면 남편을 내가 품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의 규례, 이 정신이 저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생각해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세 가지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적용은 예배 안에 화목제의 정신을 강조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가 너무 수직적인 예배에 치우쳐 있어요. 기도, 찬양, 말씀, 헌신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이건 번제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신앙의 근본이지만은 성경의 제사 구조 안에는 수직적인 관계와 함께 수평적 관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공동체 예배 안에는 소제의 정신도 있어야 돼요. 감사의 기념물 공동체 안에 남아야 됩니다. 대학 수시 합격했습니다. 아무나 가는 대학입니까? 내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아무나 퇴원합니까?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은 압니다. 남들은 다 퇴원하는데 나만 퇴원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절망감이 큰지.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거든요. 그 감사의 기념물을 남기는 것, 이게 소제의 정신입니다. 누군가의 감사가 교회 전체의 증거로 남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 그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감사한 것만큼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감사의 헌금이 소원 예물일 때가 많다는 거지. 소원 예물. 이런 소원 예물은 1,000번째 헌금에 담으면 좋겠고 감사 헌금은 감사 헌금으로 돌려드리자는 거야. 저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노래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해 놓고 감사 헌금을 두 부부가 하나 봉투 하나 만들어 가지고 두루두루 감사합니까? 물론 나는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감사의 제목이 다를 건데 기념물이 되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헌금을 그냥 출석부 체크하듯이 쓸 때가 있지 않는가?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이 감사의 제목을 써줄 때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의 감사의 제목, 기념물이 되게 해라. 온전한 헌신, 결단, 번제가 필요합니다.
소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뭐가 필요해요? 화목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하는 내용도 필요한데 너무 이걸 정죄하듯이 한다. 정죄하듯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송을 예배 중에 부를 수가 있냐. 아니 맞아요. 예배는 번제 하나님께 향한다. 헌신 결단 필요한데 화목제도 있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 격려 축복. 헌금 드리는데 박수하자. 진심으로 치세요. 내가 헌금 못했으면 헌금한 공동체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헌금 봉투 읽어주잖아요. 자기 뭐 설교를 쓰고 있더라고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헌금 안 해본 사람입니다. 헌금을 해본 사람은요, 목사가 자기 이름을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 얼마나 그게 귀함을 알고 있습니다. 헌신을 안 해보니까 헌금할 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더라. 관심 없어. 오늘날 우리 예배가 너무 공연 같고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개인 종교, 이방 종교와 비슷해져 가고 있다 생각해. 너무 화목제의 정신이 예배 가운데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그 시간에 그냥 겨우 논의서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서 서너 명을 만나고 악수하고 돌아오는 이런 순서를 진행하더라고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서너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와서 말씀 받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요. 우리는 가족 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부부싸움하고 와서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여기서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목제 예배는 하나님께 향하되 그것이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식탁 교제를 더 풍성하게 확장시키고 회복시켜야 된다 생각해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식탁 교제를 소홀히 다룹니다. 성찬식은 지금도 포도주, 아주 포도즙 좋은 포도를 가져다가 포도주 만들어서 성찬식은 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하고. 예전에는 애찬, 우리 교회에서 애찬이라는 말을 쓰니까 누군가가 성경에 애찬이라는 말이 나오냐 그러더라고요.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회식이 뭡니까? 회식이 뭔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독교적인 용어를 담아낸, 그래서 최소한 애찬에 이런 것을 해야지. 무슨 회식, 파워 사장팀 회식한다, 해삽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가 성경적으로 왜 그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하니까 세상에. 그래서 그 회식은 요즘에는 필요하면 가고 필요 안 하면 안 가는 거예요. 회식에 참여 안 하면요 돌려준대, 티켓으로 영화 보라고.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후에 함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무료 급식 수준으로 변했거나 아예 중단된 곳이 많습니다.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불러다가 무료 급식 식판에다 밥 주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신분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있는 사람은 식탁 교제를 못합니다.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열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 끝나고 집에서 밥 먹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일을 대예배 끝나고 우리가 따로 밥 먹고 오면 제일 좋겠지요. 가족교회 안에서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사역장과 총무가 밥 먹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식탁 교제라는 것은요, 아침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서로 뭔가 감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같이 밥 못 먹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화목제물 안에는, 화목제사 안에는 반드시 먹고 하루 안에 다 먹어. 구워 먹다가 뜯어 먹다가 서로 회복이 된다고. 관계의 벽을 만들지 말라. 강제적 창치입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교회들이 이런 일에 좀 신경을 쓰다가 코로나 후에 아싸라비아 하면서 싹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난 우리 교회 매주마다 애찬 준비하시는 가정교회들마다 내 감동을 받아요.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건 애찬비를 주면 이걸 유용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틀림없이 더 포함시켰다. 자기 집에 있는 거 가져다가 보태야만 나는 교회가 지급하는 이 돈 가지고 이 밥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식탁을 대할 때마다 감동을 먹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일도 안동 찜닭이 나옵니까, 여러분? 주일 애찬에 별의별 게 다 나와. 뭐 장어탕, 소머리국밥, 안동 찜닭, 뭐 하나하나의 나물을 먹어봐도요 그냥 횡한 게 없습니다. 그 음식 같이 먹다 보면 금세 마음이 열리고 화나가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가정교회 지도자가 모여서 밥을 먹는데도 그때도요 목사랑 불편하면 같이 밥 먹기 힘듭니다. 저도요 내 식탁에서 밥 먹고 팽 돌아 나와버리지 식탁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걸 하라고 했을까? 화목 제물, 화목 제사 이런 이름으로 드리지 않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정신이 남아있다고요. 혼자 기둥대서 예배 팽 드리고 가면 뭐 오래 받은지 안 봐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같이 밥 먹어보면 알지. 띠띠 대대 도도 뭔지 띠띠 해가지고 대대 해가지고 도도 해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뭐 밥을 절반 없애버리고 팽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화목제의 정신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열정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교회 어디 소그룹실에서 때운 게 아니라니까요.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집 사시면서 그 집을 어디다 쓰실랍니까? 식구들이 오기를 합니까? 뭐 누구 목사를 초청해서 밥 한 끼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아마 이 추운 겨울도요 기름 보일러 빵빵 못 댈 겁니다. 분명히 안방 한 개통이만 떼고 나머지 다 불 꺼놨을 겁니다. 집 팔아서 나는 헌금만 하는 거야. 차라리 가정교회도 안 할 바에는. 떡과 고기, 따뜻한 밥 한 끼가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화목제의 정신이 초대교회 가운데 초기 한국교회는 잘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회복되지 않은 채 남이랑 밥 못 먹습니다. 청소년 때는 특히 엄마가 이웃집으로 밥 먹으러 오라 그래. 제일 싫었어 그게. 안 가, 싫어. 우리 애들도 보면요 안 간다 그래. 어디 잔소리 말고 따라와. 공동체 안에서 같이 밥 먹어. 왜? 쥐들 나름대로 먹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주는 음식은 메뉴는 안 맞거든 나랑. 근데 그걸 먹을 때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하세요. 여전히 식탁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 계속해서 이 부분을 확대시키고 잘 여러분 설명해서 초청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점은 불화를 공동체의 문제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인사 안 하고 지낸 사이 있다 그랬죠. 교회 안에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하는 사이 있다 그랬죠.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걸 그냥 그대로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방 종교는 착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래. 그러니까 그들은 착한 사람만 모여. 좋겠다 니들은. 그런데 우리는 죄인들이 구원받는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간들이 모여요? 죄인들이 모여요. 어마어마한 죄인들이죠. 아둘람 굴의 공동체. 사회적인 루저들입니다. 루저들. 5시 품꾼과 같습니다. 다른 상처, 다른 배경, 다른 성격. 그래서 부딪히고 부딪힙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럴수록 화목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분쟁이 생겼을 때 도와줘라. 은근히 싸움 구경하지 말고 은근히 뒤돌아서서 왜 그렇게 산다냐 정죄하지 말고 그 분쟁을 조정해 주어라. 눈치 못 채게 밥 한 끼 합시다. 우리 불러내서 화목시켜 줘라.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캠프 한번 갔다 오면 풀린다는 것을. 식탁교제 한번 하고 나면 풀린다는. 누군가가 밥을 그럴싸하게 사는데 띠띠 대대하게 밥 먹을 수 없잖아. 그때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풀려. 우리 실업인 모임도 아침에 항상 같이 밥을 먹었거든. 근데 저도 해보니까요, 언제부터 같이 밥 먹는 서로 부담스러워. 띠띠 태대 도도한 분도 있고 또 아침을 아예 안 먹는데 억지로 먹어야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서서히 회비도 줄일 겸 뭘 하다가 서서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빌립보 4장 2절 3절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보급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벤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요디아와 순두개가 싸웠단 말이에요.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도와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문자 그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사건들이지만 여전히 시벨조도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명령 안에, 가르침 아래 화해의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 정신으로 예배하고 소제의 정신을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남겨두고 여전히 화목제 이 정신을 반영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관계의 벽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주민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끼리라도 인사하고 사세요. 가정교회 식구 안에서 절대로 그 사람 없는 곳에 가서 흉보는 일이 있으면 안 돼. 그건 이미 벽이 쌓여 있는 거고 그 신앙은 자식이 압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집 자식이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아프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자식만 안다고요. 남은 몰라. 저도 몰라. 그렇게 결국은 내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식이 먼저 알아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의 정신을 잘 배웠어.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서로 미워할 수가 있답니까? 우리가 원수입니까? 신천지나 좀 미워하세요. 이만이나 좀 미워하시고. 아니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뭘 인사를 안 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하든지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먼저 밥 먹자고 하면 될 텐데 네가 먼저 밥 먹을 때까지 내가 절대 너도 말 안 할 거야. 여러분 장례식장 와서 뭐라고 기도하실래? 잘 죽었다 이러실래요? 중요한 건 천국 가면 또 만난다니까요. 여기 계셨습니까? 니도 왔냐? 내가 내려가 볼란다 이럴랍니까? 야, 우리가 진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웃기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막걸리를 한잔 해라. 니들끼리 가서 홍어 넣고 막걸리 먹으면 금방 풀려야 뭐 단디 새벽마다 기도하냐? 여러분 우리는 못 먹을 사람이 없고 못 어울릴 사람이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니 기도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아파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측은하게 여겨지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끝내 하나, 화목,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수록 고집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복된 공동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화목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목회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적용해야 할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도 반영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하지만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열심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주일학교 청년들, 어렸을 때부터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누구든지와의 이웃이 되고 섬길 수 있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 중인 김혜경 집사, 그의 유족들 위로하시고 이번 기회에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잘 깨닫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남은 생에 충성하는 복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